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려진 이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가운데 예수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누구에게 다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붙던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마귀, 사단은 루시퍼, 마귀, 사단, 이건 단수입니다. 한 존재,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귀신들, 이것은 마귀나 사단, 루시퍼 같은 의미죠. 이들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병행구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데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범위 내에서 시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까? 종결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결됐죠.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에는 이게 현재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걸로 종결이 되어졌는데 원어에는 이게 현재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시험이 끝났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런 류의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예수님 아셨어요. 내가 이 시험을 받고 내가 승리하는데 나로 인하여서 내 뒤에 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 환난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귀신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귀신 이야기 참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등장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어시시한 공동묘지라든지 저 마을에 사람들 인적이 드문 그런 성황당 같은 이런 곳에 나타나는 것이 귀신이죠. 전설의 고향 이런 것 봐도 비슷합니다. 이 마귀가 사단이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곳에서 이 광야 인적이 드문 황폐한 그런 곳에 예수님을 데려와서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광야 이러면 하늘 이러면 이거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이름은 명사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구절이 형용사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장소적인 어떤 명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형용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해져 있는 상태나 상황 이것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국한되어진 광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광야 같은 상태, 광야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틴의 광야는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바람이 휙 날리면 모래가 이렇게 휙 날리는 그런 모래의 광야가 아닙니다. 팔레스틴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그 돌들이에요. 그것도 큰 돌 자갈이 아니고 그냥 우리 부서져 있는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팔레스틴의 광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얼마나 황폐하고 척박합니까? 이 광야는 황폐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내리쬐는 띠앙볕 때문에 더위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밤에는요. 해가 딱 넘어가면 추위 때문에 덜덜덜덜 떨어야 하는 추위가 엄습해 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뭐 여우나 늑대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의 파충류 같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는 인적이 드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광야 같은 시험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친정이나 시댁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다녀야 되는 직장이 광야일 수 있고요. 학업의 현장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시험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보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하신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며칠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야, 여기 광야에, 제가 팔레스틴의 광야는 거의 돌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척박한 황폐한 이 광야의 돌들, 얼마나 거기가 돌이잖아요. 이 돌들을 뭐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어요. 떡. 배고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며칠을 굶었어요? 40일. 혹 40일 금식해 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쉽게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40일이 아니라 100일을 굶어도 끄떡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 같은 권세가 있으니까 끄떡없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요 예수님을 그냥 뭐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만을 생각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적인 존재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요.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에서 우리처럼요 아마 이게 배와 등가죽이 딱 달라붙었을 것입니다. 굶주리셨어요. 예수님이 슬픈 일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육체를 가지고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잠이 뭐 필요합니까? 먹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뭐 슬픈 게 뭐 있습니까? 뭐 살려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대요. 죽게 되었대요.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막 힘들면 죽을 지경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 40일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전혀 배고픈 것 없었을 거야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그런 고통을 굶주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3일만 굶어도 온통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먹을 것 생각이죠. 한 3일 금식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3일 금식하면요 누우면 천정에 막 짜장면 그릇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어나면 왜 그리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지 온통 먹을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딱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야, 너에게 능력 있잖아. 그 배고픈 거 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 채울 수 있잖아. 굶으면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너 그 능력, 너 배 채우는 그 일을 왜 써? 야,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살고 봐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가족도 있고, 내가 살아야 뭐 직장도 있고 일도 있는 거지. 너 죽고 나면, 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없어지고 나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은 네가 살고 봐야지. 육체의 그 고통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해결해버려. 이 유혹이죠. 이 유혹.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로 유혹을 하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뭡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선악과 열매를 보여주면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뿅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참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만 먹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 걸로 우리는 인식했는데, 요즘 보십시오. 가난해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었고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먹는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요즘 여러분 TV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셰프 해가지고 요리 만드는 사람들 나와서 먹는 것 가지고 채널이 저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곳곳에 먹는 것 가지고 얼마나 이 채널이 많은지.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은 무엇을, 몸에 좋은 음식이 뭘까, 맛집이 어딜까, 이것 가지고 반나절 한나절을 오직 먹는, 거기에 그냥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그거 다 쏟아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여유가 생기니까 먹는 문제는 다 끝나고 뭔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그런 것을 추구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먹는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당하시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어요. 육신의 소욕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쫓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쫓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지. 이게 해결돼야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먹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먹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더 버리는 것 때문에 주일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린다면, 예배드리는 것을 나의 육신의 어떤 소욕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잖아, 나 그거 성경 공부해서 그 말씀 잘 알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진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네, 이것을 증명하는, 이것이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먹는 문제 해결돼야 되고, 돈만 있으면 다른 거는 다 해결돼.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 육신의 소욕,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쫓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들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육신의 소욕으로만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영혼의 갈급한 목마른 굶주림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전 꼭대기. 신학자들은 이 성전을 약 140m 정도 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높이의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요거는 눈에 드러나는 시험인데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는요. 에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말씀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은 사실 이 성전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시험인데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다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지금 감춰져 있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기록이 있단 말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너 성경 잘 알지? 나도 알아. 성경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시편 91편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귀가 인용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게 구약 시편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91편 11절 12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자리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허허이, 마귀가 이 말씀을 그대로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말씀 이거 있잖아. 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씀대로 해서 한번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발을 딱 받쳐주기 때문에 전혀 상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너 여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진짜 받쳐주는지, 그래서 상함이 없으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거 세상에 나한테도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딱 물리치니까 마귀가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이 정신적인 시험이라 그랬죠. 이성 가운데,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이 말씀은 아닐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 진화론이잖아, 진화론. 그 생각의 경관진을 딱 심어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딱 고정관념으로 박혀있으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믿어도 그 몇 가지는 그건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시편은 그야말로 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신다.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문자적으로 너 이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이 야 봐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다. 내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독을 가지고 이렇게 먹어봐라 그러니까 진짜 마시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여청년 세 사람이 그 기도원에 와서 일주일인가 금식을 하고 은혜가 충만했대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기도원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 내를 건너야 되는데 전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내가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물이 아주 막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청년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야 우리가 기도원에 가니까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러는데 베드로도 걸었잖아. 우리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한번 걸어보자. 그러고는 그 물 위에 걷는다고 들어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휩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죠. 어떤 청년이 말씀을 읽다가 산상순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런데 진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청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한 분이 탁 올랐어요. 야 이분이라면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자. 얘는 실천이 아니죠. 이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그 신령한 분이 기도를 다 끝내고 일어나는데 가스는 막 뺨을 한 대 탁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시도 틈을 안 주고 더 세게 그 청년의 뺨을 때려버렸대요. 청년이 아니 말씀해 보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드려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신령하신 분이 대려 더 세게 뺨을 치면 됩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야 임마, 성경에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드려 그랬는데 니는 내 왼편 뺨을 쳤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단순히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리고 천사가 발 탁 받쳐주니까 너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시험 이것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럽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필요한 구절만 그냥 이렇게 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럴싸하게 말씀을 뒷받침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다고 그렇게 그냥 가르칩니다. 시한부 종말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몇 월 며칠 우리 주님 오실 거니까 목욕 제기하고 흰옷 입고 우리 기도하면서 산 꼭대기에 가서 기다리자. 왔습니까? 봤습니까? 안 왔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는 이것이 여러분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우리 안에서도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습관 때문에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경관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관진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나의 어떤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어디 있냐. 아무리 그래도 말씀으로 이게 뭐 만물이 창조되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누굴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칼에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이성적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다가오는 시험이 뭡니까?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아주 아마 거기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높은 산에서 당시의 로마의 힘과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또 위대한 아테네의 예술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화려한 고린도 도시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아름다움을 아마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그냥 한번 딱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네가 가질 수 있어.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시험도 보십시오.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속아 넘어간다니까는요. 어떤 거짓입니까? 야, 부함직하지, 탐스럽게 보이지, 먹음직스럽지, 이거 먹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속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먹었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까?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 여자가 이 남자 때문에, 뱀 때문에 완전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단이, 마귀가 노리는 영적인 시험이에요. 야, 한번 눈 꼭 감고 사인하면 내 앞날 활짝 열리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야, 너 가정에 형통하게 팍 트이잖아. 뭐 고민하냐. 한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야. 한 번 나한테 그냥 모른 척하고 절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지그시 감고 지나갔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사인했는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막 많은 것이 들어온다니까 한 번 지나가 버렸는데, 진짜 그렇던가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동일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기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거짓으로 속이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생이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생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 거짓의 유혹 앞에서, 거짓의 시험 앞에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나 하와처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시험당하며 힘겨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 붙드시고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 당하셨는데, 주여, 그 고통 당하신 주여, 나의 이 육신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신적인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정신의 고통,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정신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하셨는데, 고민하여 힘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당하셨는데, 주여,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고통들을 다 당하셨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으로 눌림이 있습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시험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 흑암 가운데 내려가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당하셨기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 당하는 자를 넉넉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